로마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 함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의 선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뚜쫑쿠의 날로 새 영혼을 환영하는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영혼들과 또 이 행사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를 하나를 받았어요. 그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서 웃는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웃다 보면 기뻐집니다. 자, 여러분, 기뻐서 웃는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웃다 보면 기뻐집니다. 이 말이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은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구매를 안 했는데도 늘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상담을 하면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냥 그냥 영업용 멘트겠지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산을 오르다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기쁜 일이 뭐 많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최고의 피크점은 어디일까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기쁘다. 나 이날을 못 잊는다. 생일날요? 천만에요. 여러분, 무슨 누가 집을 샀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기쁜 날은요 결혼하는 날이에요. 근데 결혼한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인생 결혼하는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모르실 거예요. 나는 결혼한 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성도 그럴 거예요. 자기 2세가 태어나는 날. 그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의 전환.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이거 별로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웃다 보니까 이렇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청년 때 어떤 사장님을 봤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늘상 이렇게 좀 투덜이 스머프 같은 스타일이에요. 투덜이 스머프 여러분 아시나요? 스머프가 옛날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머프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원래 사장님들은 한 새벽형 인간들이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되게. 근데 새벽 기도도 별로 안 드려요. 맨날 이 비도 어떻게 갚지? 내 아들 진짜 학원비 어떻게 내지? 진짜 또 누구하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거래 잘 유지를 해야 할 텐데 늘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 사장님은 기도한다기보다도 멍하니 눈만 감고 입도 다물고 그냥 졸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혈압으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어떤 일을 가져와요? 여러분, 내 생각 한 번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심는 것이 일도 심는 거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이까지 생각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짧은 선택이라도요, 짧은 순간이라도요, 선택을 바르게 하면 그 인생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뭘까요? 육신의 일. 제가 옛날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진짜 뭔 일을 하지? 오늘 또 뭘 먹지? 그거 별론데. 오늘 옷 뭔 입지? 그냥 대충 어제 입던 거 그냥 대충 입지 뭐. 그 사람 내가 괜히 재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응? 저녁에는 무슨 좋은 일 없을까? 지겨워. 맨날 이런 타령을 하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보기 싫어. 주는 거 없이 미워 막. 이렇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고 정말 니나 잘해. 너는 나보다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 자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온통 내 중심, 내 걱정, 내 욕심, 내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은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영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두 개의 나침판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육신의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영의 생각은요,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운전석에 원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나의 손발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젠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의 팔을 꺾어가지고 로봇처럼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침판만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그 결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왜 그렇다면 목사님, 왜 성도님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명예만 생각하면 명예의 종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외모에 그냥 집중하게 되어지면 외모의 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나침판의 신호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은 정말 가난하고, 지금은 몸이 아프고, 지금은 내 형편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공부하는 데도 지혜가 없고, 정말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평안함과 사할 맛이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뻐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포로가 돼가지고 너는 되게 똑똑하다, 잘생겼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 우리 학생들처럼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얘네들한테 맛있는 왕궁에서 나오는, 왕이 먹는 그 고기하고 그 술을 베풀어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먹다가 깜짝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까지 포로인 주제에 내가 이제 잘 먹고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나 잘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은요,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나침판이 하나님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술을 하고 그 우상의 고기 안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너 혼 좀 나봐라, 포로인 주제에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을 해? 네가 영의 생각을 해? 막 이렇게 막 혼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정을 받고요, 나중에는 그 나라 왕 다음에 최고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지를 선택을 해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라는 게 여기 말해. 뭘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어느 걸 생각할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 먼저 잡아야 해요. 여러분, 이쪽으로 갈 겁니까? 이쪽으로 갈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잠언 4장 23절 한번 열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준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싹 터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축구를 잘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 헛발짓기의 1인자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 지금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영표가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아멘. 여러분, 자,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 없이 사냐고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합격도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생각 좀 해. 여러분,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예요.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까요?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따라가 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거하면은 산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 왔다가 이제 땡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서 사시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것을 나침판으로 가리켜요. 그걸 내 마음에 알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 영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안 가. 그러면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양심이 이게 가리켜요. 그러면 그걸 좀 제발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을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영을 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오순절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해가지고 불꽃 같은 게 임하고 막 해가지고 이 제자들 사이에 막 위에서부터 이 성령이 영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내려온 걸,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까요?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요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고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제자거든요. 비겁쟁이거든요.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가 영을 받으니까, 영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담대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서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3,000명이나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해요. 이게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육신을 꺾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게 이 영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영을 받아야지 영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모든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나 교회 싫어. 나 말씀 예배 싫어.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그러면 들어온 결과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자기 식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이 다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덕택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우리에게 이제 너희 속에 이제 새 생각이 들어가 있단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각을 선물로 놓아주셨어요. 그 새 생각이 뭐예요? 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아멘. 이것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져오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뭘로 믿어야 되냐면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왕, 킹으로 믿기 시작하면, 이걸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생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내 생각의 주인으로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걸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홍길동 나라는 사람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 일을 하든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면요,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천천히 생각하라는 건데요. 그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1초 원칙이 뭐냐면 생각을 1초도 쉬지 말고 생각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각을 멍 때려버려요. 그냥 생각에 줄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면 육신적으로 끌리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냥 남들한테 그냥 뻐기는 그런 일이나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육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오른쪽을 생각해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올바른 거. 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할까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하다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생각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생각줄을 많이 놓아버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월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 삼성 반도체에 있고 어디 있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세요. 쉬지 말고. 이거 끝나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열리고 탁월해지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고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 또 평안한 인생으로 열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